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은 온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이 약한 사람, 육신이 또 체력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육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슬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6절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슬펐어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버린단 말인가? 누가 팔아 넘긴단 말인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참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슬픔이 제자들을 지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 예수님이 이룰 것에 대한 슬픔과 그런 괴로움 때문에 그들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면 사람들이 잠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잃게 되니까 그 슬픔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잠에 빠지게 되고 또 잠자다 일어나서 울고 또 잠자다 일어나서 울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슬픔을 잊고자 잠으로 이제 도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그냥 모든 게 이게 힘들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잠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 슬픔이 제자들의 기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육신도 피곤한 원인도 있지만 제자들을 짓누르는 그 슬픔이 그들로 하여금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우리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로 참으로 도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정렬으로 그 슬픔에 맞서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우리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며 다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다시 시작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브라함 링컨,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여러분, 링컨은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이 죽고요, 또 아내도 죽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업도 파산해서 17년간 빚을 갚고 출마하는 선거마다 다 떨어지고 참 현대판 요비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링컨은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슬픔과 정욕으로 맞닥뜨리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피하고자 잠으로 도피하거나 다른 곳에 빠짐을 통하여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슬픔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인해 지쳐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슬픔에 빠진 자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어설픈 위로도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진정 위한다면 기도하도록 깨워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세상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도록 이끌어줘야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안쓰러워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사탄과 죄의 노예로 전락하며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가벼운 동정심으로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무한한 긍휼을 지니함과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온유함의 사랑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시험에 들고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영혼은 죄를 짓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삶의 비참함과 또 영원한 운명의 비참함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며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기도하지 않도록 그냥 방관한다면 그들을 망하도록, 파멸에 빠지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도록,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깨웁시다. 이제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깨우십시오. 성도들을 깨우십시오. 민족을 깨우십시오.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예수님 같은 중보자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우리를 잠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도피하게 만들고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 약한 우리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에 빠진 자들을 어줍지 않은 동정심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깨워서 기도하여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 이끄는 자들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